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배워리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도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부터 보겠습니다. 38절. 저 앞번에 제가 그 수요일 예배 때 로마서 이거 강론을 한 것인데 오늘 한 번 더 우리 그 구원의 영원한 보증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요새 그 유튜브나 동영상에 보면은 구원 취소된다고 그건 인본주의입니다. 우리 사람의 열심으로 구원을 쟁취할 수 없어요. 구원은 선물입니다. 우리가 그 감격을 잊어버리지 않으면 정말 잊어버린다면은 정말 안 됩니다. 그 기쁨 가지고 이번 명절 때도 꼭 복음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9절입니다.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높은 게 있죠. 저 우주에 어떤 높은 세력들 또 기쁨 저 기쁨은 저쪽에 지옥이죠. 지옥 마귀들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뭐 천하의 대통령이 됐거나 아무리 권세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내지 못하리라. 구원 취소되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내가 조금 뭐 잘못했다고 아니면 내가 조금 하나님 보기에 불순종했다고 구원 취소되는 거 아니에요. 아까 38절부터 읽는다는 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에 있을 것들이나 그러니까 어떤 것도 우리 주님과의 우리의 사랑을 떼어놓지 못한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연휴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가족들 추석 연휴를 통하여서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다. 이번 지나면은 구원의 기회가 없다는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꼭 복음 전하게 해 주시옵시고 복음 전할 때 나의 혈기나 아니면 나의 생각과 맞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 복음에 아주 혹이 좋은 기회를 놓치는 일 없도록 미리 준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어떤 말을 해서 우리 가족을 주님께 돌아올게 할까 하는 그런 충분한 기도와 또 말씀을 봄으로 정말 이번에는 결실을 꼭 맺고만한 정말 우리 가족을 천국의 셋째 하늘에 이끄는 우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금방 말씀 읽어드린 거예요. 말씀 읽어드린 건데 흔히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구원을 내가 주님께 잘 붙어 있다가 내가 신앙생활을 게을리 한다든가 아니면 실족해서 교회를 나가지 않는다든가 그러면 이거 구원이 취소되는 거 아닌가. 또 하나는 뭐예요? 자살을 하면은 또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살은 참 나쁜 거예요. 아주 그건 바보 같은 짓입니다. 전부 자기가 평생 주님을 위해서 일했던 부분을 다 까먹는 건데 그런데 이렇게 그나마 이런 것을 가지고 공갈하는 사람들 특히 카톨릭에서 그렇게 했죠. 역시 아주 험한 범죄 살인과 간음을 해도 잃어버리지 않는가. 천만의 말씀. 예수님 옆에 선 강도를 보세요. 그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다윗 보세요. 간음했어요.
구원 받았습니다. 심지어 그 고린도전서의 5장에 보면은 자기 그 계모죠. 계모하고도 잠을 잔 사람을 뭐예요? 영이라도 구원한다 그랬어요. 아마 우리 킹제임스 시장 아니면 황당한 얘기라고 할 겁니다. 제가 지금 서는 설교를 갖고 저것이 목사냐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금방 읽어드린 구절로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 권능들이나 어떤 것도 왜? 주님이 가장 힘이 세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가장 힘이 세시기 때문에 봉인된 우리는 빼앗을 수가 없다. 마귀가 아까 말한 대로 설령 유년기 때 아니면 거듭났다면요. 전제가 거듭났다면 중고등학교 때 주님을 정말 내 마음에 그분이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또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분으로 그걸 믿었다면은 설령 청소년기에 안 믿다가 설령 교통사고로 죽는다고 그래도 그 구원 취소되지 않아요. 또 그 뭐 성령을 못 오가면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하는 자들 있어요. 뭐 자기가 방언하는데 방언은 언어다 랄랄랄 쌀랄랄라가 아니다 했더니 그 또 구원을 그건 성령 모독 해방죄로 구원 잃어버린다. 그 천만의 말씀. 설령 여러분이 이번 명절 때 지혜롭게 행하셔야 하는데 설령 그냥 내가 순간적으로 우리 부모님이 그리워가지고 돌아가신 어머니 아버지가 그리워서 꾹뻑 내가 절을 했다고 그래서 그 구원 취소되는 거 아니에요. 단지 뭐예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세요. 문을 닫으셔야겠는데 자매님 문을 닫아야 소리가 나서 그런 건데 자 왜? 그러면 이런 얘기가 왜예요? 우리의 행위와 상관이 없어요. 구원은 우리의 행위와 상관이 없다. 디도서 3장 5절입니다. 디도서 3장 5절 보시면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어떻게?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고 구원은 행위가 아니에요. 행위로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다시 태어남의 시즌 성령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행위가 아닙니다. 행위가 아니에요. 난해 구절이 있죠. 베드로전서입니다. 2장 2절이에요. 자, 검정계 킹제임스입니다. 어떻게 되어 있어요?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입니다. 아기들로서. 우리는 새로 태어난 아기예요. 자격조사입니다. 로서가 문법에. 말씀의 순수한 저지를 사모하라. 태어났으면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이것은 너희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계획성경에 보세요. 갓난아이들 같이 태어났다는 게 아니야. 태어난 것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신령한 젖은 말씀이죠. 이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란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그 말씀으로 너희가 어떻게? 구원에 이른다. 이런 허무맹랑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물론 의미가 목사님들은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는 알아요. 뭐 다 모르시는 분 아닌데 얼뜻 성경을 모르는 사람 읽었을 때는 야 구원을 내가 이르도록 내가 쟁취하는구나 그렇게 알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노아가 있어요. 노아. 또 다니엘도 있고 모세, 여호수아, 삼손, 롯. 제가 다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삼손 여러분 그 삼손과 드릴라죠. 삼손과 드릴라 정말 얼마나 참 그 죄악된 삶을 살았죠. 또 롯이 있습니다. 롯. 소돔 고모라의 롯. 롯에 보면은 히브리서에 보면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의인. 의로운 롯. 의로운 롯. 베드로 역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응? 바울과 바나바는 쌈박질을 했어요. 쌈박질.
지금으로 하면 목사들끼리 싸움을 했어. 응? 또 아나니아 삽비라는 거예요. 성령을 속여서 직사를 했어요. 직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 게 아니에요. 지옥 간 게 아니에요. 응? 대마 나오죠. 대마. 사도행전.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떠났어요. 역시 구원받은 형제다. 죄가 그래요. 죄가 두렵고 무섭고 힘이 큽니다. 죄가. 그러나 주님의 권능보다는 크지 않아요. 다 그건 아까 기품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어떤 것도 우리 주님의 은혜에서 끊을 수가 없다. 아까 그래서 이제 왜 로마서 6장 23절을 보세요. 이런 말씀을 간과하기 때문에 그래요.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 영생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영생. 영생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건 우리가 쟁취하는 게 아니에요. 응? 우리가 얻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로마서 5장 18절입니다. 우리가 배웠던 거예요. 같이 수요일날 공부했던 거.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건 아담이죠.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이건 예수님이죠. 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생명의 칭의에 이르리라니. 뭐라고 나왔어요? 선물이죠. 선물이에요. 구원은 선물입니다. 내가 쟁취하는 거 아닙니다. 이번 명절 때 혹시 여러분의 그 가족들 같이 있다면, 물론 목적은 불신자들에 관한, 불신자들을 이번에 구출하는 게 이번 명절의 목적인데, 행여 그 캐토릭 여러분 옆에 있다면, 가족 중에 있다면 이런 말씀 전해주세요. 구원은 선물입니다. 내가 행위로 얻은 게 아니다. 또한 역시 아까 말씀드려요. 구원은 순간적이에요. 순간적입니다. 점진적으로 완성해가는 그런 과정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요, 구원을 이루어? 뭐 한 30년 동안 내가 구원을 이루었어?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30분 만에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사도행전 8장 37절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간다라에서 온 넷이죠. 여기 보시니까 성경을 읽어요. 성경을 읽다가 마차에서 읽다가 하나님께서 빌립한테 가라고 그러죠. 가서 가르쳐 주라. 모르겠습니다. 뭐 30분인지 1시간인지 얼마를 가르쳐 주는지는 몰라도 내가 물침례 받고 싶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개혁성경은 없죠. 빼버렸죠. 이러니까 빼버리는 거예요. 이런. 정말 장난치려고 그랬나 어쩌나 의도는 모르겠습니다만, 빌립이 이르되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음을 받을 수 있느라 하니 내시가 응답하여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노라.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얼마나 오래 걸렸습니까? 뭐 한두 시간. 그랬을 때 이 구절을 뺀 이유는 이런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말한 당신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도마가 말한. 근데 이 구원, 이런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들 유아세를 주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교회에 나오면, 와서 미사하면, 지금도 금방 우리 자매님 예배 전에 누가 왔다 갔잖아. 그 군밤 파는 사람 와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세례 받으면 구원인지 알잖아.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한 거, 이것은 30분만 해도 1시간 해도 되는데, 자기가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지도 모르고, 구원받았어요. 근데 구원받은지도 모르고, 참 무슨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망나니 같이 살아요. 막 무전 취식을 하고 막 노상방뇨를 하고 정말 개걸스럽게 살았다고 그럽시다.
근데 어느 날 누가 가르쳐 줬어. 야, 니네 조상이, 니네 할아버지가 김구였어. 아니면 무슨, 니네 집안이 세종대왕이었어. 아니면, 지금 미국의, 뭡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니네 아버지야. 아마 그 사람이 달라질 겁니다. 그 시각부터 달라질 거예요. 아, 내가 노상방뇨 해야 하나? 아니면 내가 무전 취식해야 하나? 삶이 달라질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님의 신부로 우리가 이미 그렇게 됐는데, 신분이 그건데 그걸 모르고 살면서 또 설령 내가 구원받았어 하는 가운데 구원이 취소될까 두려워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는 양자 같은 경우 많이 있었습니다. 양자. 부잣집 가서 그냥 형제간에도 그 자식이 많으면 부잣집 가서 양자로 사는 거예요. 근데 쫓겨날까 싶어서 두려운 거예요. 그 양아버지 눈치 봐가면서, 양어머니 눈치 봐가면서. 그러면 왜 뭔 자유가 있어요? 우리가 왜 예수님의 자녀인데, 신부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그렇게 눈치를 보면서 사냐고. 구원이 취소될까 봐서.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로 자유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입니다.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어렸을 때 말 안 들으면 아랫돌이 할딱 벗겨가지고, 지금은 그런 거 하면 아동폭행으로 잡혀갑니다. 저 겨울에 쫓겨내고 그랬어요. 그런다고 그래서 아주 쫓아냈나요? 정다시게 한다고 그랬는데 부모도 그래요. 우리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냥 쫓아내버려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 거듭난 자녀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단절되거나 파기될 수 없습니다. 글쎄, 지금 그런 법이 있나요? 없을 거라요. 또 민법에, 어디 호적법에 우리 아들이 영 싸가지가 없고, 아니면 우리 아들이 정말 며느리한테 푹 빠져가지고 부모를 우습게 하니까 이 호적에서 팝시다. 그 민법에서 허락 안 해줍니다. 호적법에 그런 거 없어요. 유산은 안 줄 수가 있어요. 저 녀석이 아주 그냥 형편없네. 유산은 안 줄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호적에서 파내진 않아요. 단지 상속은 안 해줄 수 있어요. 상급은 안 주실 수 있어요. 그런 이치로 불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러면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느니라. 아바 아버지. 저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셔서는 상당히 제가 불행한 줄 알았어. 그랬더니 봤더니 아기 때 이제 1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사람도 있고, 아니면 초등학교 때. 저는 그래서 육신의 아버지가 없어서 주님을 더욱더 아버지라고 많이 부릅니다. 아버지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아버지예요. 아버지. 심지어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미처 우리가 기도하지 못한 부분도 우리를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아내가 상당히 뭘 집에다 놓고 다녀요. 집에 놓고 다녀가지고 가서 어디 간다고 그러면 한 5분 있다 10분 있다 들어와서 또 가져가요. 보면은 차 열쇠, 아니면 휴대폰. 제가 그래서 나가면 항상 물어봅니다. 여보, 열쇠 챙겼어? 여보, 휴대폰 챙겼어? 제가 챙겨요. 사랑하니까. 주님께서는 우리가 미처 기도하지 못하고 우리가 가지지 않았어도 주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챙겨 주시는 분입니다. 마가복음 3장 28절입니다. 이런 구절 잘 보세요. 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든 죄는 사람의 아들들이 용서받고 또 그들이 신성모독할 때 쓰는 신성모독도 다 용서하되 성령님을 대적하여 신성모독하는 자는 결코 용서받지 못하고 영원한 정죄의 위험이 처 있느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지옥 가는 죄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지옥 가는 죄는 무슨 죄예요? 수많은 죄가 있습니다. 수많은 죄. 수만 가지의 죄가 있어요. 여러분, 율법의 613가지에다가 여러분, 육법전세라고 했죠. 뭐, 민법, 형법, 뭐, 형서법, 상법. 여러분, 이거 다 외우는 사람 대한민국에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판사, 변호사라도 이 육법을 다 아는 사람. 요새는 하도 법이. 그런데 그 법을 다 지킬 수 있어요? 못 지킵니다. 근데 그것도 안 지키는 게 죄예요. 여러분, 냉정하게 신호등 건너가는 것도 법을 어기는 것도 그것도 죄예요. 그런데 다른 것은 다 어겨도 하나 어기면 안 돼요. 뭔 얘기냐? 예수님 안 믿으면 안 돼요. 예수님 안 믿은 죄는 이건 용서할 수 없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설령 제가 여러분 죄를 조장하라는 게 아니에요. 만 가지 죄를 진들 예수님 믿으면 천국인데 만 가지 죄를 안 지은들 예수님을 안 믿으면 그 지옥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지금 이런 구절 가지고 장난을 칩니다. 성령님을 대적하여 신성모독하는 자는 결코 용서받지 못하고 이런 사람은 지옥 간다. 그랬을 때 이걸 가지고 뭐예요? 목사가 이번에 교회를 하나 교육관을 취하는데 거기에 반대하면 너 성령님 모욕 오는 거야. 아니면 방언을 랄랄랄라 살랄랄라 하는데 그건 방언이 아니라 언어입니다. 언나운 텅스. 우리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언어 외국어입니다 하면은 성령모독죄라고 해요. 이 성령모독죄는 뭐라고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미 없어졌어요. 성령모독죄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온갖 이적을 표할 때 예수님한테 마귀 들렸다고 하는 자. 그들을 성령모독죄라고 했습니다. 지금 뭐예요? 구원은 영원해요. 구원은 영원한데 또 하나 드릴 말씀은 어떤 얘기예요? 모든 죄는 다 용서받아요. 예수님만 믿으면은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다. 그런데 요한복음 10장 28절이에요. 10장 28절. 자, 내가 그들에게, 나는 누구예요? 나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내가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우리가 쟁취합니까? 구원은 선물이다니까? 주님께서 영생을 우리한테 준다고 그랬는데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는 지옥 가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우리를 주님의 손에서 빼앗지 못하리라. 밑에 봅시다.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우리 성부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크심에 우주보다 커요. 이 얘기는 뭐예요? 능력이 뛰어나심에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우리를 빼앗지 못하리라. 참 그렇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제가 제 1년 선배가 옛날에 있던 교회에서 백독을 했어요. 성경을 20년 전에 백독을 했어요. 근데 얼마 전에 한 3, 4개월 전에 또 한 번 만났어요. 만났는데 저하고 이렇게 한 두어 시간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목사든지 하고 목사님 나는 성경을 100번 훨씬 넘게 읽었지만 어떻게 목사님보다 그렇게 성경을 모른대요? 무슨 얘기예요? 이런 구절들이 엄연히 있어요. 있는데 눈에 가리우는 거예요. 눈에 가리운 거. 눈에 가리운 건 뭔 얘기예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얘기합니다. 나는 말씀을 알아가지고 교회를 하나 하는데 거기에다가 초점이 맞춰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성경을 가르쳐야겠다. 나는 목회자가 돼야겠다. 그 욕심 가지고 성경을 보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내가 성경을 좀 알아가지고 남한테 좀 과시를 해야겠다. 성경에 대해서 좀 무시당한 사람들을 내가 팍팍 그런 욕심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한다면 결코 말씀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말씀은 항상 그래요. 제가 많이 깨달아야 할 거예요. 뭔 얘기냐면 겸손 자기를 낮추고 정말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했을 때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해하게 해주시는데, 아까 죄는 뭐라고요? 구원에서 떨어지는 죄. 그러니까 구원에서 떨어진다는 게 아니라 구원받지 못하는 죄. 예수님 안 믿으면,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예수님 앞에 나오면 돼요. 앞에 나오라니까 예배당 앞에 나온다는 얘기가 아니라 거듭나서 예수님 앞에 부복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또 성경을 읽어보세요. 성경을 읽어보면 아까 이런 구절도, 구원을 잃어버려? 그런데 뭐예요? 신구약을 나눠서 보라고. 구약 시대에는 성령께서 성령을 거두셔요. 요새 사울 공부하죠. 우리가 사무엘 상 통해가지고 사울에게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거두셨잖아요. 성신을 거두셨잖아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또 성령이 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요,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 몸에서 떠나지 않는데 단지 뭐예요? 여러분들이 성령을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명절 때 지금 우리 어머니가 98입니다. 자식들이 하는 얘기를 다 들으셔요. 한쪽에서 귀가 밝으시는데 다 들으시는데 간섭을 하셔요. 하는데 우리 자식들이 참 효자예요. 아무도 어머니 좀 빠지셔요. 그런 얘기 안 해요. 안 합니다. 그냥 어머니 얘기 끝날 때까지 들으셔요. 참 대단해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냥 다 간섭을 하셔요. 해가지고 그건 저런다. 우리 어머니는 모르니까 그렇지만 지금 성령님은 모든 것에서 우리보다 뛰어나요. 성령님 음성 듣고 성령님의 가르침대로만 하면 되는데, 뭔 일을 할 때 성령님 가만히 계셔요.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아니에요. 성령을 앞장 세우고 했을 때 우리는 말씀을 잘 알게 되고, 또 우리가 그 구원받은 기쁨에서 우리가 평강을 누립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 걸림돌 되는 구절 몇 개가 있어요. 아까 제가 성령모독죄는 지금 없다고 그랬어요. 지금 21세기 성령모독죄 없어요. 예수님이 지금 승천하셨는데 예수님한테 누가 마귀라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히브리서 3장 12절입니다. 이제 이런 구절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자, 3장 이게 몇 절입니까? 그랬을 때, 히브리서 6장 봅시다. 6장 4절입니다. 자,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고 성령님께 참여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권능들을 맛본 자들이 만일 떨어져 나가면 다시 그들을 새롭게 하여 회개에 이르게 함이 불가능하니, 그들은 자기들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새로이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그분을 모욕하냐. 이게 단골이에요. 이 구절 가지고 한 번 빛을 받고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성물을 맛보고 성령을 체험한 자가 어떻게? 떨어져 나가면, 이런 구절입니다. 히브리서는 뭐예요? 마지막 때에 관한 얘기입니다. 마지막 때에 관한 얘기인데, 여기서 빛을 받다는 것은 빛은 예수님입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고, 여러분 하늘의 선물 못 봤어요? 만나를 먹은 거예요. 하늘에서 선물 만나를 내려준 거예요. 만나를 먹었어요. 성령님께 참여한 자가 되고, 뭔 얘기예요? 성령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께서 하시는 온갖 이적 표적, 무리를 걸으시고 오병이어 또 거기다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참여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포함해서 말씀하셨죠. 오는 세상의 권능을 맛본 자들, 오는 세상이 뭐예요? 이거 내세라고 그러는데, 개혁성경에.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천년왕국이죠. 천년왕국. 예수님께서 통치해야 할 그 세상의 권능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다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아마 지금 통치하고 계셨더라면 전쟁이 어디가 있고 다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분을 찔러주겠죠. 이거 보세요. 만일 떨어져 나가면, 여기서 결정적인 구절이 뭐예요? 그들,
그들은 자기들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새로이 십자가에 못 박게 드러내놓고 그분을 모여간다. 이게 어떤 구절이에요?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 그들이 떨어져 나간다는 얘기예요. 뭔 얘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미 택함 받았어요. 뱃속에서 나오면 그들은 유대인, 할례 받고 무조건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입장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찔러 죽이고. 그들에 관한 얘기를 자꾸 지금 우리한테 적용을 하는 거예요. 이걸 잘 하시면 여러분들 아마 신학 몇 년은 온 것보다 나을 거예요. 목사님들이 꼭 이 구절 돼요. 야, 구원에서 떨어져 나간다. 그러면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구절, 높음이나 기쁨이나 어떤 창조물이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또 하나는 뭐예요? 나도 빼앗기지 않고 우리 아버지도 빼앗기지 않는다. 그러면 이런 구절 가지고 반론을 했을 때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죠. 그리고 아까 보니까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성도는 만나를 먹었어요. 그들은 조상들이 만나를 먹었어. 이런 구절이다. 이런 구절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이 고린도전서 12장 27절입니다. 12장 27절.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니라. 누가? 우리가 몸이에요. 지체예요. 제가 손가락이고 발가락이고 코고 귀고 그래요. 그러면 자른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몸의 지금 일부분이에요, 우리가. 그러면 그거 잘라요? 코를 잘라내고 손가락을 잘라내고 발가락을 잘라내고 그럼 예수님이 뭐가 되겠어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몸이 되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입니다. 2장 13절. 우리가 믿지 아니하여도 그분은 항상 신실하시니 자신을 부인할 수 없느니라. 뭔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서 다 알 수 없어요. 또 믿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어떤 부분은 휴가를 믿지 않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까 말한 대로 구원이 취소된다고 믿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설령 휴가를 지가 안 믿더라도 나중에 휴가 돼요. 그럼 어리둥절할 거야.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내가 지금 셋째 하늘로 올라가는구나. 근데 그들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를 거야. 그래도 셋째 하늘로 데리고 갑니다. 단지 상급은 없지. 뭐냐? 휴가를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의회관을 준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가서 의회관을 내가 받겠구나. 면류관을 하면서 가는데 올라가는 사람은 아마 셋째 하늘 갈 때까지 내가 어디로 가는 거 뚫레뚫레 할 거야. 그게 참 제가 옛날에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읽었어요. 철로역정 책을 읽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천국 가는 길이 어려워요. 구원을 받았는데 가는 길이 그렇게 험난하고 여러 가지가. 근데 막 천사가 지켜준다고는 하는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눈 깜짝할 새에 가버립니다. 눈 깜짝할 새에 가는데 우리가 설령 믿지 아니하여도 그분은 신실하셔요. 설령 구원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하는 말을 믿지 아니하여도 자신을 부인할 수 없어. 주님은 구원 취소하지 않습니다. 애가 그래요. 이번에 시험 못 보면 쫓겨날란가. 엄마가 나 쫓겨낸다고 했는데 너 들어오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생각해서 진짜로 엄마가 나 쫓겨내려고 생각해도 그날 저녁에 7시만 8시만 되었어요. 엄마가 막 찾아나서 자식 찾아나서. 자, 히브리서 10장 14절 봅시다. 여러분 지금 혹시 카톨릭 이 명절에 카톨릭 섬기는 형제들과 같이 있습니까? 그분께서는 거룩 구별된 자들을 우리예요. 단 한 번의 허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어요. 영원토록 완전하게 우리를. 그런데 단 한 번의 허물로. 이 한 번은 뭐예요? 십자가에서 단 한 번 죽으셨어요. 그런데 카톨릭은 뭐예요? 어떻게 일요일마다 예수님을 또 죽이고 또 죽이고 또 죽이고 미사예요. 미사. 제가 그래서 1000번째 드리는 참 그런 교회를 제가 아주 우습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단 한 번 제물이 되셔서 희생물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1000번째 지금도 1000번째를 하고 있어? 그럼 예수님이 헛되이 죽으신 거 아니에요? 뭘라고 와서 십자가에 죽어주셔? 똑같은 거예요. 카톨릭이 지금 미사를 단 한 번
헌물로 영원토록 우리를 완전케 하셨어. 완전하게 했어요. 근데 우리가 가서 그럴 일 없겠지만 정현수 목사가 어디 가서 잘 보세요. 신문에 어느 날 또 사기꾼이라고 올라온다가 또 모르니까 그런다고 해서 저를 지옥으로 보내겠어요? 단 한 불 제물로 이미 구원 문제는 끝났어요. 디모데후서 4장 18절입니다. 한두 구절이 아니잖아요. 한두 구절이 아니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마귀의 손에서 또 자신의 하늘왕국이죠. 이게 지금 개역개정에 보면 천국 되어 있어요. 천국 개역개정이 천국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킹제임스 진영 어떤 진영에서도 지금 이걸 천국으로 번역해 놨어요. 아닙니다. 하늘왕국 헤븐리 킹덤 셋째 하늘에 이르기까지 보존하시리니. 저를 그냥 주님께서 보쌈을 쌌다니까. 이미 보쌈을 쌌어요. 그래갖고 영원토록 그분께서 셋째 하늘에 올라갈 때 보존한다는 무슨 구원이 취소된다고 그래? 됐죠? 언제까지? 셋째 하늘에 갈 때까지. 베드로전서 1장 5절입니다. 그럼 지금 셋째 하늘에 못 갔잖아 현재. 베드로전서 1장 5절이에요. 너희는 마지막 때에 드러내라고 예비된 구원에 이르도록. 여기서 예비된 구원. 야, 구원은 예비됐지 않냐? 이건 뭐예요? 우리 몸의 부활이에요. 몸의 부활. 자, 영과 혼과 몸이 있습니다. 이거 킹제임스 시장 아니면 어려운 얘기예요.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됐죠. 영이 새롭게 됨으로 혼은 이미 구원받았어요. 혼은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두 개는 완성됐어요. 근데 우리 몸이 변화가 되어야 할 거 아니에요. 새로운 몸으로. 그 몸까지 완벽해지는 것. 그 예비된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으로부터 보호받고 있어요. 보호받고. 주님이 지금 우리를 보호해주고 있어요. 근데 구원에서 떨어져? 구원을 뺏겨? 구원이 내가 쟁취한 거라면 뺏을 수 있어.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야. 그걸 다시 걷어가 버려? 여러분, 이번 명절 때 혹시 선물 찾으러 온 사람 있어요? 줬더니 아이고 내가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선물 가져간 사람 있어요? 택배가 잘못 와가지고 번지수를 잘못 온 건 있겠지. 사람도 선물을 취소 안 하는데 하나님의 선물을 취소해요? 그러면 이게 지금 대한민국 교회에 거의 80% 이상이 이런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참 그래, 우리 자매님이, 우리 군산교회 자매님이 그 자기 친구한테 구원은 영원하다 취소되지 않는다고 얘기했더니 쌩까는 모양인데 자기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구원은 취소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이라고 했더니 와서 야, 네 말이 맞다. 그렇죠. 그러니까 목사 말은 조금 권위가 있고 목사 아닌 말은 권위가 없고, 목사 말보다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 보호받고 있다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에. 에베소서, 여러분 제가 뭐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에베소서 히브리서 7장 25절 봅시다. 시간이 지금 한 5분 넘게 남았네요. 히브리서 7장 25절. 자, 그러므로 그분께서 항상 살아계셔서 그분을 위해 중보하심을 보건대 그분은 또한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우리를 끝까지 구원한다고 그랬잖아요. 끝까지. 구원은 뭐예요?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셨더니 우리의 혼은 이미 구원이 끝났어. 이미 혼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몸이 완전히 구속. 그때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지켜주고 계신다. 에베소서 4장 30절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왜 슬프게 해요? 지금 구원이 취소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여러분은 지금 주님을 슬프게 하는 거야. 그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었느니라. 이 구속의 날은 뭐예요? 몸에.
몸이 완전히 우리가 새로운 몸을 입을 때까지 우리를 봉인하셨다. 1장 13절입니다. 주님을 슬프게 하지 마세요.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분을 신뢰하였고, 그렇죠, 말씀, 주님께서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다는 거 막 감격하고 막 며칠간 울고 그러잖아요. 그분을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한 성령으로 어떻게 봉인됐어. 그래서 그 TV 보니까 어디 그 돈을 그렇게 뭡니까 그게 어떤 돈이요? 그 한국은행에서 나왔을 때 딱 그거 누가 안 건들잖아요. 근데 이 친구 한 번에 띠지를 풀었는가 보더만. 그래갖고 지금 조사를 하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는 아무 건들지 못해요. 건들지 못합니다. 찔벅찔벅해요. 전라도 말로 찔벅찔벅 할 뿐이지 쌩까세요. 그러면 전혀 지가 마귀 혼자 그러다가 맙니다. 자, 이 봅시다. 고린도전서 3장 13절. 3장 13절이 몇 절부터 볼까요?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 위에 능히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기초는 예수님이죠. 기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기초로, 여러분 건물을 놓을 때 저기 건축원의 사람들이 그 밑에 바위가 나올 때까지 지하를 파는 거예요. 특히 건물 올릴 때는 막 30층 50층 올릴 때는 밑에 파가지고 바위가 나올 때까지 안반 위에다가 건물 올려야 하는데, 모래 위에다 백사장 위에다 건물 진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무엇을 일을 할 때 예수님 위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 그 외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시라.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기초 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님의 일을 한다면서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건초나 짚을 세우면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나는데, 그것이 불에다 태웠을 때 그가 한 일이 어떤 종류인지 한번 시험을 해본다. 그 기초에 사온 일이 남아있으면 그는 보상을 받고,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면 그럼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해야지, 주님을 위해서 해야지, 주님 일을 해야지 했는데, 알고 봤더니 저를 위해서요, 지가 저 먹고 살라고 정현수 목사가 군산에다 교회를 세웠는데, 알고 봤더니 한 2,000명 끌어모아가지고 지가 한 달에 1,000만 원씩 사람이 가져가려고 모았어. 그런 일 있겠어요? 그런다면은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저 구원에서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목사가 예수님을 믿었어. 근데 나를 위해서 목회를 했어. 구원에서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보세요. 여기 보니까 그 일이 불타요. 제가 저를 위해서, 나 먹고 살기 위해서 목회만 한다면 싹 불에 태워요. 그러나 구원은 받아요. 그 자신은 구원은 받다. 설령이라 분이 주님을 믿는데, 어떤 사람 보면 그래요. 참, 저 사람 예수 믿는 건지 안 믿는지, 물론 속에 들어가 봐야 알겠지.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는. 그러나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해요. 거듭났어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학교 다닐 때 마음은 원인으로 됐죠. 10점, 20점짜리도 100점 맞고 싶어요. 그 사람이 일부러 10점, 20점 맞아요? 마음은 100점 맞고 싶어서 엄마한테 기쁨을 드리고 싶지. 근데 실력이 그것밖에 안 되는데 일부러 틀리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도 다 주님을 위해서 하고 싶은데 어떻게 그냥 육신에 따르다 보니까 해요.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 취소된다니 그러지 마세요. 디도서 2장 14절입니다. 2장 14절.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시면 십자가에서 모든 불법으로 친히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속하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사 선한 행에 열심을 내는 백성 곧 자신을 위한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려고. 그러면 나 그냥 저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대충 구원받은구만. 구원받았으면 됐지 뭐 그까짓 것. 나 예수님 믿어. 그런데 주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려고. 자신을 위해서. 우리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주님도 어떻게 보면 아마 지금 세상으로 말하면 우리 주님한테 항의를 많이 해야 할 거예요. 왜 주님은 편애하십니까? 왜? 사도 요한을 그렇게 이뻐했잖아요. 사랑하는 제자. 그 다음에 한 발 더 가서 베드로하고 또입니까? 야고보죠. 그러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셋은 주님께서 각질 챙겼어요. 그런데 요한은 엄청 더 챙겼어요. 나머지 12제자 중에서 나머지 뭡니까? 9명 입이 튀어나왔을 것이요. 왜 주님은 편애하십니까? 지금 같으면 난리 나지. 목사가 한번 그랬다고 봐. 목사님 왜 그러십니까? 난리가 나서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왜? 자신을 위한 특별한 백성. 그랬을 때 12제자들, 사도들 위에는 또 많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500여 명의 제자들이 있었고 또 많은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은 저도 마음 그렇습니다. 저 예수님 믿었어요. 구원받았어요. 나도 좀 세상에 돈맛 좀 알아요. 벌 때는 한 달에 돈 1,000,000원씩 벌었어요. 그런데 뭐예요? 주님께 특별한 백성이 되고 싶은 거예요. 주님께 인정받는 자로. 어떻게? 그러면 이제 마지막 결론 내립니다. 그러면 왜 주님께서 영원한 구원의 보장을 의심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을 의지하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이에요. 사람의 이치로. 그러니까 그건 자기들 생각이에요. 자기들 생각. 그 못된 부모는 모르겠습니다. 자식들 유기도 하는 것 같더라고. 못된 부모는. 유기가 아니라 뭡니까? 그저 요새 그 뉴스 보니까 참 입양된 애가 외국에 입양시킨 애가 저 혼자 부모를 찾아와서 입양한 부모를 만나러 왔어. 근데 봤더니 부모가 고등학생 때 아기를 뵌 거예요. 고등학생 때 아기를 뵈니까 그 부모 입장에서도 고등학생이 어떻게 봤어? 그러니까 입양하는데 고아원에 갖다 줬는데 입양을 했는데 찾아와서 얼마나 명구스러웠겠어. 얼마나 나이 차이나 20살 차이도 안 나는데. 그러니까 자기들 생각이에요. 자기들 생각. 자식도 버리더라. 하나님이 그런 사람 같아?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교회의 전통이나 가르침. 마가복음 7장 13절입니다. 너희의 전에 내려온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가 되게 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기 때문에. 여기 목사들이에요. 잘못된 목사들. 구원이 취소된다는 이런 목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로 만드는 자들이라고. 무슨 얘기예요? 그게 교단신화지. 교단신화. 그러니까 한국에 장로교가 있고 감리교가 있고 성결교가 있고 또 장로교 중에서 통합이 있고 합동이 있고 기장이 있고 뭡니까 저쪽에 경상도 가면 고려신학이 있고. 목사의 생각이에요. 그 오래된 목사 생각이 나는 이렇게 성경을 본다. 나는 이렇게 성경을 본다. 제가 장로교 목사입니다. 제가 장로교식으로 해석하던가요? 그냥 킹제임스 성경 가지고 기록된 대로 보세요. 기록된 대로. 오늘 본문이 뭔 얘기겠어요?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구나. 제가 써먹잖아요. 한 번 해병은 막 해병대 보세요. 그냥 대단해요.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요. 사람도 그러는데 한 번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런 참 기쁜 마음으로 이번 명절 때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위해 태어난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가장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거. 그 일을 위하여서 일하는 연휴를 우리 지난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맺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통하여서 정말로 우리가 구원받은 기쁨. 기쁨으로 우리가 살아야 하는데 행여 부모님이 나를 쫓아낼까? 나를 이렇게 해서는 자녀로 인정해 줄까? 그런 어리석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있다면 이 말씀으로 위로받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그런데 이제 나뿐이 아니라 이번 명절 때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런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서 참 세상에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러나 그 높고 높으신 분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